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양천희 집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 귀여우시고 해맑은 소녀처럼 진짜 예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어리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가장 뭐를 못하다,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문 그대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결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고 천한 데로 오셔서 이렇게 죄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목사가 성공하려고, 사회에서 떵떵거리게 살려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잘난 체 하려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는, 저는 목사 될 때부터 그런 다짐이 있었고, 또 우리의 주위에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가장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의 반만 해도 너는 사역에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권세와 권능이 다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가장 이 세상에 죄악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하나 요양원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왕년에 돈 많이 벌고 잘 나간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 뭐 교수야, 내 아들 무슨 뭐 사장이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약할 때 가장 강한 대신은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강함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세상에 권력과 명예 잘 나가는 거 아무 의미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생 오래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다 지나가면은 바람 잡는 것 같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뭐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혹시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 혹시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이 재밌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세고 가장 강한 동물은 누구? 사자. 우리 아버님은 사자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또 어떤 강한 동물? 어떤 거요? 가장 강한 센 동물. 동물의 왕국 가운데서 코끼리? 덩치가 크니까요. 보통 호랑이 사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하나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센 동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그냥 답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구체적인 동물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동물.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 비유하죠?
같은 거. 아니, 난 사지 안 돼. 작은 나 커피 같은 거. 양, 어린 양 야.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센 동물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 어린 양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집사님이 정답을 맞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물을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 그러면 왜 어린 양이냐? 왜 어린 양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뭐 빽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야기했죠. 바로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은혜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고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혹시 양 잡아보셨어요? 시골에서 개라든지 무슨 돼지 많이 잡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양 잡아본 사람 아실 거예요. 양은 딱 잡으면요 저항을 안 합니다. 발버둥 치지 않고 칼이 목에 쑥 들어와도요 한마디만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함이 되는 이 원리,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아시죠? 돈깨 맡은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신실한 충성된 3명이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 잘났어, 나 왕년에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딱 옆에서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봐라. 이런 어린아이가 뭔 힘이 있냐. 그러나 너희들 진정으로 내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런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장 힘없고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고 그런 많은 기적을 해놨는데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 생각, 육적인 생각, 이 땅에 있는 것, 혈육적인 생각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왕이 되면은 뭐 총리를 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큰 어떤 관직을 얻으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권위를 갖는 것을 아직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 혈육에 속한 자들거든요. 영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다른 원칙, 전혀 다른 질서를 제시를 하셔요. 그건 뭐냐면 한 아이를 딱 옆에 데려와가지고 가장 작은 자가,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든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아주 연약한 존재, 인간 취급을 안 받고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잘 아시죠? 옛날에 조선시대 어떤 조선시대처럼 여자나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한 명 두 명 셀 때 숫자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아주 연약하고 반드시 부모, 보호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치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게 천하게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끝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그대로 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 하시기 바로 또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권력을 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것들하고 이렇게 친구해서 살고 있으면요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튕겨버려요. 저도 이 말씀을 딱 전하면은 어떤 분은 스펀지처럼 쏙쏙 막 들어간다, 어떤 분은 말씀이 튕겨나간다 라고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작아져야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 요양원 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더 다 몸이 불편하시고 약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소변 보시는 것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예수님 같은 어떤 한 어르신이 자기 먹는 거 늦게 먹고 자기 챙기는 거 늦게 챙기고 자기 해야 될 거 잘 안 하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 좀 자기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하지만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럼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가장 작은 자로, 원래 사회에서는요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가던 분인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자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자기도 불편하고 힘든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은 같이 공동생활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잘했다 이 자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좋은 연료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힘든데, 나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나도 힘든데 뭔 주위의 사람을 챙겨.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자가 돼야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면 위로 올라가고 가장 작은 자가 돼야지만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
인정받는 자. 아멘? 아멘. 여러분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늘 묵상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 정말 저 사람이 정직한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한지, 자기가 입에서 말한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지, 그걸 보고 예수를 믿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예수를 전해야 되지만 우리 선한 행실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버려야 돼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많이 용서하라는 이야기 많이 하다 자녀도 용서하고 친척도 용서하고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셨죠. 내 친 사람 돌려서 때리라고 했죠.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자를 섬길 때 곧 예수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 보면서요 놀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저도 막 화려한 거 추구하고 밖에 있는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 거,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말씀을 깊게 보니까는 참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임을 가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처럼 생활하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당시 제자들은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큰 자리 하나 하려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12명이라고 했죠.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혹시 아셔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원래 고기 잡는 사람 어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도 있고 세리,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는 사람. 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옛날 일본 앞잡이들처럼 로마 제국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동포들,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상납하는 사람이 중간에 자기가 떼어먹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려버리고요. 막 5명 이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뭐가 좀 뭔 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잘난 체 하면서 서로 막 자기가 뭐 한 자리 한번 해먹으려고 그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작은 자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워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무섭습니다. 왜? 사단 마귀 아시죠? 사단하고 마귀는 원래 같은 뜻이에요. 네.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 천국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는데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건축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런 나쁜 악한 추악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불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기 잘났다고 교만해서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인데 그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활할 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나는 없고 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잘남 자랑하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그것이 바로 작은 자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기 본분보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한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처럼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서 아시죠?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회예요. 야구강식 아시죠?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왜? 처음에 가장 센 동물이 뭐라고 했어요? 사자나 호랑이 하겠죠. 강하니까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요. 초식 동물도 있지만 육식 동물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소 같은 큰 동물은 덩치는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고기 먹지 말고 풀만 먹어도 덩치가 크게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코끼리 같은 것도 덩치는 크지만 얼마나 유순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센 자가 강한 자를 짓밟고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 부족한 자, 바로 어린 양 같은 자가,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여기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아멘.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나 누구를 돕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챙겨준다든지 할 때 반드시 예수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기 과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갑니다.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보내신 사명, 목적 늘 깨닫고 어떤지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겸손하라, 섬겨라, 순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장 작은 자가 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과 자세로 예수님부터 배우고 또한 따라야 하는지를 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